불편해지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징계를 받지, 징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내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답변한 거 긴 답변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내면서 솔직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결코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이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징계받지, 벌받지 이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 어떤 교재의 서론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난한 가정이 멀리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배삭을 마련해서 배표를 샀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가족이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 날 우리가 가야 하는데 배에서 뭘 먹어야 될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건빵을 사가지고 갑시다. 이 건빵을 넉넉하게 가져가서 이제 배에 타가지고 식사 때만 되면 건빵을 먹습니다. 생으로 먹었다가 그 다음에 너무 지루하니까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물에서 불려서 먹고,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밥으로 먹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엔 부셔서 먹어보자. 여러 방법으로 건빵을 먹었답니다. 먹다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나 가만히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전부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와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배 선원에게 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으니, 그러니 우리가 배에서 노동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힘든 일 시켜주시면 우리 가족이 다 할 텐데 그냥 밥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원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손님, 이 배싹에는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먹는 모든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풍성한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린 그건 모르고 건빵이나 씹어 먹으면서 다른 길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사실 시차가 너무 길어요. 오늘 밤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뭘 정리하고 어떻게 할 시간도 없어. 밤 같으면 뭐 와서 좀 준비하길 텐데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죽었다. 아이고, 주일 사모하고 겨우 준비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뭐 죽는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처리하고 해결하고 준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각각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설명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내가 살아온 삶, 행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와지는 갈등과 어두움, 내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늘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질문 들으면 할렐루야, 나 지금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성경도 요새는 잘 읽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걸 왜 지금 묻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찬송 287장에 보면 이따가 우리 부를 찬송인데 후렴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건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은혜 받은 분이 지은 가사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에 보면 우리의 행위 문제가 거기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신을 못 가지면 어떻게 부르냐 하면 영생 복락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의문형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직분도 있고 충성하리라 다짐도 해보는데 이 순간 주님이 불러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구원받은 확신이 내 속에 없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상기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전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삶의 향기가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솔직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오늘의 상태, 이 고민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민이 내 고민이 이 갈등이 내 갈등이 된다면 그렇게 내가 인정이 되고 내게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살피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거저 주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공짜가 어딨나, 다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곧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최우선적인 거 공기입니다. 공기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여도 몇 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와 오늘 이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 공기를 주셨는데 그거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사서 호흡해야 된다면 전쟁이 벌어지고 내 거 다 주고라도 그거 사겠다고 난리들을 치고 굉장할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물,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인체의 70%, 뇌의 98%가 물이라는데 그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 물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아, 무슨 말씀을, 제가 한 달에 물값을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관리하는 거지, 관리하고 운반하는 비용이지 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심장 구하기도 어렵고 이식 수술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대단히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 심장 튼튼한 거로 예약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거저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는데 이 은사라는 말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면, 이 은사를 해석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자격을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게서 났다. 내가 자격을 만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성경이 보고 있는 인생관,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죄를 짓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절반이 다 무죄라고, 나는 아니라고, 억울하게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밖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 그렇지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입니다. 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의 기준을 정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와 같고, 미워하는 건 생각입니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자와 같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형제를 안 미워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살면서 형제 미워하셨습니까? 아니, 형제는 그만두고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도 징글징글하게 미울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미 자식을 살인한 자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항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죄죠. 살인죄 가운데 가장 악한 살인은 자기 존속을, 친족을 살해하는 겁니다. 존속살인죄. 그래서 그건 더 무겁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자기 자식, 자기 형제 다 하나님 기준에는 살인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하는 거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 그 심각성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는 것만 해도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죄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하여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고,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그건 벌써 도적질한 죄고, 모든 것이 우리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그런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게 느껴지는 감정, 생각,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죄로 본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이 다 뭡니까? 셀 수 없이 죄를 짓죠. 자면서도 죄를 짓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범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차갑기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람의 피 속에, 뼈 속에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니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아니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산다. 여러분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동의가 되죠. 그렇게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죄를 짓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서 천사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루에 딱 3번만 그렇게 죄를 짓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딱 3번만, 마치 밥 먹듯이.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랬죠. 천사 같은, 볼 수 없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모습의 사람이 하나 있다 가정해 보십시다. 하루에 3번만 져.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3번 지면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70년 인생을 산다면 7만 번이 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아예 없는 천사 같은 사람도 7만 번이 넘는 상습범이란 말이에요. 상습범. 똑같은 죄를 1번, 2번, 처음에 1번 지면은 초범이라 그래서 좀 용서해 줍니다. 2번 지면 재범, 조금 중하게 보고, 3번, 4번 지면 상습범, 그래가지고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죄를 안 짓는 것과 똑같이 보여지는 천사 같은,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70년을 살면 7만 번 상습범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고쳐서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김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위로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상습범이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는 말아라. 벌 받을 짓을 한 자는 그 아비가 벌 받을 짓을 했더라도 자손 3, 4대까지 기어이 벌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2가지로 설명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나를, 우리 각각 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속성상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절대로 벌 주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내게 있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이 2가지가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 갈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1절이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육신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는 것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벌 주기를 원치 않지만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죄악에 붙들린 인생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인생들에게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런 거 원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생,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습범 같은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책은 이 성경책이지만 지금 잠깐 좀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분노,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한 책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책의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는 일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일기장이라고. 그렇죠? 일기장에 내가 오늘 중에서 뭐 생각했던 거, 그건 내가 느끼지도 못한 것도 있고 뭐 거기 빠진 거 수없이 많죠. 근데 몇 가지 내가 끌적끌적 적어놓은 걸 일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일기장을 다른 사람이 보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안 되죠. 거기는 내 속 생각이 다 들어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행동, 발끝, 머리끝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내가 했던 것 다 여기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이건 누가 보면 큰일 나죠. 왜? 따지고 보면 이건 다 죄악의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순간 작은 부분,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지극히 적고 드러나면 누가 보면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는 이와 같은 무거운 죄의 짐이 다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절대로 벌 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게 맞는 길이라고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길이 맞다고 고집부리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셔야 하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주님이 벌을 받고 죄악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벌 받아야 할 죄가 내게는 남았습니까? 내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치루다,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가져오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친히 지불하시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누를 수 없는 그런 자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대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혹은 다른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시대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쇠 꾸러미 여러분 다 갖고 계실 텐데, 뭐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한참 활동 많이 할 때는 열쇠 꾸러미가 더 크죠. 교인들 보니까 이런 거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뭐 꽤 열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쇠가 많고 어떤 건 비슷해요. 그렇지만 내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 개 비슷한 거 있다 그래서 아무거나 넣으면 열리나요? 안 열립니다. 믿음 비슷한 거 많이 있지만 영생에 이르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 얘기해 볼게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지식적인, 동의적인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너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고 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도 믿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성경에서 봤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주변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돼지떼로 들어가라 명했죠. 그래서 돼지와 함께 몰사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아보고 고백하고 떨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동의하고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 이것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하면서 시작하면서 사업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 하나님 이 사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해볼 텐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믿음인가요? 바른 믿음이죠. 자식의 미래를, 가정의 문제를, 여행을 가면서 내가 지금 만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 그거 맞는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때 그 일에만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 중학생 여자 아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딸 되고 구원받은 거 너 그거 아니?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뭘 잊어버려서 하나님 나 이것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난 구원받은 건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체험하는 거는 맞겠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거 찾게 해주셨다고 구원받았다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 가지 경험하게 하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지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어떤 분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내 집이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벌써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 내 안에 부끄러운 게 그렇게 많은데 너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나?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면제된다 그러셨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더 이상 두려워서 눌릴 필요가 있습니까? 심판을 아예 면제해 주신대.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게 인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는 그러면 불필요하다는 거냐? 내 마음대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심판도 없대, 그런 얘기인가? 한 가지가 딱 요것만 바뀌시면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거 안 하는 날, 그거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뭐 구원을 줬다 빼뒀다 그러시는 분이시겠어요? 내가 너 잘하는 걸 봐서, 얼만큼 하는지 봐서 하겠다 그러신 분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즉각적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하시잖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나는 자격도 없어, 원수되었던 자, 이미 끝나서 죽은 자인데 그런 내게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야,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더럽다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감사하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뭘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거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건 무거운 멍에의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하나도 상관없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결코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생기는 감사의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과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이 기뻐할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신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면 거기서부터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까지 살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살아. 그래서 저금통에 다 쌓아놓고 내가 이 정도는 된다 그러고 늘 여유 있게 살아. 그거 의지하고. 근데 그거 아닌 때가 곧 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건강 자랑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요. 믿을 게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영접. 뭐 간단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막 두들기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비두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그게 영접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지금도 두들기고 계시고 틈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까?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것과 같아요. 유턴하는 것. 회개 꼭 무슨 우리가 회개 그러면 부흥회 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해야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물론 그거 회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감동도 주시죠. 그러나 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유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유턴 하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나는 부산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가다 보니까 사인이 몇 킬로 가면 더 가면 서울이다 이렇게 사인이 나오네.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잘못 가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계속 가면 서울에 못 갑니다. 부산에 도달해버리고 말겠죠. 근데 가다가 이거 사인을 보고 내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네. 그러면 얼른 찬스를 잡아서 유턴해야죠. 나갔다 들어오든지 하여간 유턴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네, 그렇게 깨달아지면 바로 미루고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내가 회개할 거야. 그러지 말고 부흥회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회개하지. 그러지 말고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았네요. 그리고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안고 있는 절실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이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소유했다,
이 사실을 알고 그거 안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누리는 거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있어서도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은혜인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다면 바로 이 순간이 내가 유턴해야 할 시간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건 뭐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렇군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군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함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좀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소중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복음, 다 아는 복음입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고친다든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